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가시적으로 겸손한 태도를 가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들을 높여주실 것이라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사는 방식과 전혀 맞지 않는 천국의 방식입니다. 주님께서 펼쳐가시는 천국의 법칙입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당당히 서기 위해 낮은 자리로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앞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셨음을 기억하고 결심을 다져야 하리라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코너스톤 교회 주일 예배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눔과 고침이라는 제목으로 조남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란 너무 경제적인 이속만 따진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옳게 자라지 못합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너무 경제적인 이익만 따지고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만 하고 내가 저 사람과 사귀면 무슨 도움이나 무슨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좋은 친구를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참 경제가 부유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인 거로 참 만족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체험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만족한 삶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오래됐지만은 성공한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 하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스티브 코비 박사님이 그렇게 쓴 그 유명한 책인데, 그 책을 읽어보고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첫 번째 보면 사람이 성공하려고 하면 주도적인 사람이 되라. 또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을 하고 살아라. 그리고 소중한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사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렇게 7가지를 쭉 이야기했는데 그 3번째 이야기에서 자기 딸의 예화를 듭니다. 자기 딸이, 그리 스티브 코비 박사의 손자지요, 아기를 3을 낳습니다. 그 아기 치닥거리를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그 아버지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얘 애들 치다거리 하느라고 아주 죽겠어요. 그저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내 삶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허무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요? 그때 이 코비 박사가 참 딸에게 이런 충고를 합니다. 너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시계를 보지 말고 나침판을 보고 살아라. 시계를 보고 열심히 보고 살면 우리가 늘 쫓기는 삶을 삽니다. 얼마나 시간이 우리를 참 쫓기도록 그렇게 만듭니까? 그러나 나침판은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이 목자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살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쫓기지 않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쫓깁니까? 어느 책을 보니까 1960년도에는 우리의 생활 필수품이 67개라고 했어요. 그저 67개만 있으면 그저 불편함 없이 그냥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2000년대에 와서는 700가지가 넘는다는 겁니다. 우리 생활 필수품이. 그래도 늘 불만입니다. 현대인들은 그저 만나보면 이것도 그저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이고.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 가지고도 우리의 참 공허한 마음을 참 풍족하게, 만족하게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다 양 같다, 그렇게 양에다 비유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멋대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불행을 양 어깨에 담당하셨도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죽으면 우리가 다 천당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33년의 짧은 삶을 사시면서 주도적으로 하신 일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티칭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늘나라를 가르치고 성공적인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티칭입니다. 두 번째는 힐링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칩니까? 수로보니게아 여인을 고칩니다. 바디메오의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많은 병을 주님께서 그 바쁜 와중에도 이 힐링, 이 병자를 고치는 일이 주님이 아주 중요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세 번째는 쉐어링입니다. 나누고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사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대접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김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남을 섬기려 하고
마지막에는 자기 생명까지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성경의 가장 큰 주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티칭, 힐링, 쉐어링. 이 세 가지.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33년 사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이 헬라 말로 테델레스타이 하는 그런 말인데 장사꾼들이 쓰는 말입니다. 값을 다 지불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다 값을 지불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다 페이오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 모두가 영생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현대교회, 현대를 사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참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친구들도 이 한국의 서울에서 그저 몇천 명 이렇게 큰 교회를 목회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 목회의 포커스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왔는데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무슨 화려한 예배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다. 근데 많은 큰 교회들을 보면 그저 사람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람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를 만들면 교회를 크게 건축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얼마 있다가 또 교육관을 크게 또 짓습니다. 그 자녀들이 있으니까. 또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수양관을 또 짓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차장을 또 확장합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몇십 년이 되면 본당을 또 교회를 정축을 합니다. 이러다가 30년, 40년이 다 세월을 그냥 헛되이 보내고 마는 겁니다. 한 영혼, 한 성도들 가슴 속에 좀 더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심어줘야 하고 그들의 삶이 힐링, 이 쉐어링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요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바꿔야 할 것이 있고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을 죄송하지만 그 영어로 텍스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 보는 성경이나 미국 사람이 보는 성경이나 성경은 다 똑같아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가 찬양하면 은혜 받고 참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는다. 이거는 텍스트입니다. 그런데 바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컨텍스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엽적인 겁니다. 방법면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28년 목회를 했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 처음 이렇게 가니까 예배 시작할 때 교동문을 읽더라고요. 교동문을. 이건 그래서 너무 천주교 냄새가 나서 이거 바꿉시다. 아까 불렀던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그 얼마나 참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저는 그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다 반대를 해요. 12분이 계신데 장로님들이 당회를 하면 이것 목사님 우리 교회가 70년 됐는데 그거 그렇게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목사님 오신 지 얼마 되는데. 그래서 그냥 집어넣으세요. 한 석 달 있다가 또 끄집어냈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예배 시작하는데 좀 성도들의 특별히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바꾸는 게 좋습니다. 찬양으로 시작합시다. 그거 안 돼요. 두 번째도 노하고 안 됩니다. 9달 만에 세 번째 이걸 바꿨어요. 세 번째 내놓으니까 장로님들도 아니 목사님 막 그렇게 오랫동안 자꾸 그걸 고집하시는데 그럼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지금까지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그 예배 시작할 때 다 일어나서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그 찬양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장로님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지막에는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을 같이 부르고 축도를 하고 그렇게 예배를 했는데 예배 하나의 그 순서만 바꿔도 그 예배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젊은 청년들이 처녀들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예배 순서를 그렇게 바꾸고 그렇게 예배 모든 그 참 전통 이런 것들을 많이 바꾸니까 교회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고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처음 와서 적응하기가 굉장히 좋은 것을 봤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제 친구 하나가 변재창 목사님이라고 일본 동경에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제가 거기 갔어요. 그래서 며칠간 그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 그 목회하는 곳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하고 그렇게 돌아오는데 그 비행기가 앉을 자리가 없어요. 동경에서 부산으로 오는 비행기가 좌석이 꽉 찼어요. 내일 내가 해야 할 약속들도 많고 어떤 집에는 개업 예배도 봐야 하고 뭐 이런 게 많은데 이게 좌석이 있어야지. 올 때는 텅텅 비어서 왔는데 갈 때가 그렇게 꽉 찼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여기서 좀 기다리라고 그 성무원이 그래서 기다렸더니 마침 누구 한 분이 못 와서 제가 대신 참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비행기를 타보니까 한 300석 되는데 일본에 참 일본 부인들이 얼마나 많이 꽉 차게 타고 있는지 제가 옆에 분한테 이 간단한 영어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일본 사람이 영어 잘 못해요. 그래서 물었더니 자기 부산에 박용하라고 하는 그런 한국의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 그분이 팬 사인회를 한대요. 어느 부산에 아주 큰 호텔에서. 그래서 거기 참석하려고. 일본 부인들이 300명이나 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겨우겨우 돌아왔는데 이분이 팬 사인회를 잘했겠죠. 일본에서 300명이 오니까 중국에서도 오고 동남아시아에서도 오고 아마 수천 명이 오지 않았겠어요.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겨울 연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일본에서 아주 히트를 쳤죠. 배용준 씨 나오고 그 친구로 이 박용화가 나오는데 근데 며칠 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 친구가 자살을 했어요. 자살했습니다. 인기도 그렇게 많고 외국에서 그 팬 사인회 그거 하나 받으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 친구가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참 삶의 바른 가치를 찾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인기가 많은 그런 화려한 영화 배우라도 가수라도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그렇게 자살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최진실이라든지 또 그 동생도 그렇게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지금. 그래서 OECD 33개국 나라 가운데 자살률이 최고로 높은 나라가 한국이 수치스러우지. 여러분 이건 누가 해야 하는가? 교회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건물을 짓는 것보다도
사람들에게 그 가슴 속에 삶의 바른 목표를 심어줘야만 저들이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저들의 삶이 그렇게 허무한 삶으로 그렇게 끊지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조선일보를 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지만은 그 유엔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반기문 총장님이 그 조선일보에 그런 글을 썼어요. 거기 보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건물은 높이 짓지만은 인격은 너무나 낮다. 고속도로는 점점 넓혀가는데 사람들의 시야는 왜 그렇게 좁아지는가? 경제는 많이 옛날보다 좋아졌는데 기쁨은 점점 줄어들어. 생활은 많이 편리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쫓기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불행하게 산다. 돈 버는 방법은 많이 배워서 그렇게 돈은 잘 버는데 나누는 삶은 전혀 알지 못해. 사람들이 달나라에 갔다 오는 그런 과학은 발달했는데 옆집과는 담을 쌓고 아파트에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른다. 얼마 전에는 그걸 몰라서 하도 이렇게 나오질 않아가지고 그래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서 문을 따고 그렇게 들어가 봤더니 죽은 지가 석 달이 됐어요. 막 그 시체가 썩어서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옆집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달나라 갔다 오면 뭘 합니까? 이웃과 담을 쌓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최일도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 책을 보셨는지 몰라요. 이 바퍼하는 그 책을 썼는데 이 친구를 내가 늘 보면 큰 감동을 합니다. 이 친구는 청량리 그 역전에서 노숙자 두 사람에게 밥을 해주면서 그렇게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교회도 대광고등학교라고 그 미션 학교가 있는데 그 강당을 빌려서 쓰더라고요. 제가 가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몇천 명이 모입니다. 이분은 교회 짓는 돈으로 청량리 그 역 앞에 큰 노숙자를 위한 병원을 지었습니다. 많은 뜻있는 의사들이 발런티어로 와서 전부 다 그 노숙자들을 돌보고 그럽니다. 이 사람은 늘 기쁨이 충만해요. 자기보다 4살 많은 수녀를 어떻게 잘 그렇게 구슬러서 그 수녀와 결혼을 했어요. 아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다음에 이 친구가 그 수녀를 꼬시기 위해서 그 수녀원 담을 몇 번이나 넘어갔대요. 그래서 붙잡혀서 혼이 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3년을 따라다니다가 그 수녀가 큰 감동을 받고 이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어쨌든 아주 별난 친구예요. 근데 하루 사는 삶이 그렇게 기쁘고 보람되고 남에게 큰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그리고 멋진 목회를 해요. 한 번은 제가 이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미국 와서 저 얼바인의 손인식 목사님하고 이제 아침을 먹는데 그 손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참 금년에 부흥회를 꼭 해야 되는데 참 마땅한 강사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다가 제 친구 최일도 목사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참 그 사람이 그 삶이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랬더니 그 사람 꼭 좀 보내달래요. 그래서 제가 한국 나가가지고 이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아주 얼바인에서 큰 교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 강사로 당신 좀 갈 수 없느냐. 못 간대. 자기 수첩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분은 교회 부흥회보다도 공무원들 그 연수하는데 거기에 또 대기업 그 사원들에게 참 강의하는데 거기에 뭐 스케줄이 꽉 짜 있어요. 1년 동안. 목사님 내가 3년까지는 외국에 못 나갑니다. 그래요. 손 목사님이 저한테 얼마나 전화를 했는지
그래서 1년 만에 제가 사정을 하고 이 친구를 구슬러서 다른데 좀 할 걸 좀 뒤로 딜레이하고 그렇게 가서 부흥회를 좀 인도해 주고 오라고. 교포들 가운데서도 참으로 이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 이 친구가 왔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큰 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이 가득 차고 이 복도 뭐 이 강대상에 뭐 꽉 차고 교회 들어오지 못해서 밖에 있다가 밖에서 그 설교를 듣고 간 사람들이 한 몇백 명이 된대요. 이분은 뭐 그렇게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뭐 목사니까 물론 돈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삶이 아주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참으로 살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이제는 바뀌었어요. 옛날 방식이 아닙니다. 가령 전도를 이야기해도 서울역 같은 데 지금도 가면 어떤 사람이 앞에 이렇게 큰 패널로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거 써붙여가지고 종일 그렇게 전도한다고요. 시장 그 골목 앞에서 이 전도지를 돌립니다. 그 휴지에 이렇게 전도지가 있는 거 한국엔 굉장히 많아요. 그 전도지를 휴지를 주면서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 꼭 오세요. 꼭 오세요. 권사님들이 많이 전도를 합니다. 근데 하루 종일 그렇게 전도해도 교회 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 물어보면 왜 교회 안 옵니까?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뭐 별로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요.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와봐도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감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힐링, 이 쉐어링,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라.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16절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 믿으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로 전도하는 시대가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새롭게 그렇게 바뀌게 되면 주님이 하신 티칭, 힐링, 쉐어링 이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하면서 살면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귀 쓰임 받고 교회도 많이 부흥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코너스턴 교회 주일예배 조남수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코너스턴 교회는 24428 사우스 벌먼트 애비뉴 할버스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530-4040 310지역 530-404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베테라니 교회 김한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던졌던 질문이 뭐냐면 네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truly more than this? 이게 너무나도 중요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 모든 작은 사랑들, small letter L, loves의 힘과 에너지를 주는 the love,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capital letter L,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힘을 주고 나로 하여금 새 힘을 주었고 세상을 달리 보는 눈을 주었어요. 주위 환경이 달라 보여요. 주님 앞에 나의 첫사랑을 고백하고 그 첫사랑을 받았던 그 순간에 보았던 세상은 너무너무나 달랐던 세상인 것을 기억합니까?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이 똑같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거듭nak 주님의 사랑을 만난 그 후 돌아가는 길에 만나는 그 길은 또 다른 같은 길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거듭날 때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고 했는데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모든 세상을 다시 보고 원천적인 힘과 에너지를 얻었던 바로 그 사랑, 모든 인간관계를 뒤집어 버릴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나 그 사랑에 감격했던 향유 옥합을 깬 여인,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 여인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야, 그 비싼 향유 옥합을 왜 깨서 낭비하느냐 할 때 예수님이 그 집 주인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자 보세요,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이 부분을 쓴다면 10중 8구 이렇게 씁니다. 누가 둘 중에 더 고마워하겠느냐.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와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 중에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사랑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빠름, 기본,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도를 성도답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핵심의 원리, 힘, 근원, 파운데이션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열심 좋다, 수고 좋다, 진리, 보수, 정통 좋다, 잘했다, 박수. 그러나 꾸지람받을, 책망받을 일이 하나 있는데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역시 탁월한 교회였어요. 새로운 신흥 지역에 계획을 하고 발전시킨 도시가 고린도 도시인데 그곳에 세워진 교회 역시 부가 축적이 되고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사도 바울, 소위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구제 잘했다는 말이에요. 또 어느 정도로 하냐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순교정신이 있는 교회예요. 쉽게 찾을 수 없는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의 헌신, 힘에 지나는 수고와 인내와 게으르지 아니하고 으뜸으로 봉사했던 에베소 교회, 아주 유사한 교회 고린도 교회. 너무너무나 열심이야. 뭐 했다 하면은 끝내주는 교회.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소음이에요. 노이즈라는 거예요. 열심히 섬긴 게 진리, 수호, 보수, 정통하며 외치는 그 소리가 울리는 꽹과리, 소음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열심과 수고 인정하지만 처음 사랑을 버리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새벽부터 일어나 수고하고 선신하고 멋있게 그 길을 달려온 그 길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지키고 보수 이야기할 때 얼마나 이게 귀하고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저도 보수교회에서 컸어요. 저는 주일날 공부 안 하는 교회에서 컸어요. 아니, 안 하는 교회가 아니라 못하는 교회에서 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일 성수에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되고 TV 보면 안 되는 교회에서 컸어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돼요.
제 말이 이해되시는 분만 고개를 약간씩 끄덕거려 주세요. 전혀 그런 배경이 없으십니까? 네? 주일날 자동차에 가스 넣는 사람이 아니라 토요일날 만땅 채웠습니다. 주일날 돈 못 씁니다. 심지어는 톨부스 지나가는 게 힘들어서 로컬로 다니는 그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헌금을 토요일날 준비하지 절대로 주일날 준비 안 합니다. 그건 준비가 안 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로비에서 헌금 준비한다. 그거는 완전히 지옥 갈 사람입니다. 너무 막말한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게 진리 보수였어요. 근데 그 의도는 여러분 아시겠죠? 주님한테 최고를 드리고 주님을 잘 예배하기 위해서, 정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집중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다 준비하고 헌금도 대리미로 다 드리고 그러면서 준비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커졌어요. 제가. 그래서 주일날 공부 안 하는 게 장땡이 아니라 왜 공부 안 하냐?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일 시험이라도 12시 지나기 전까지는 책을 안 폈어요. 성경을 봤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하고 같지 않은 사람들 보고 아까 얘기한 말을 서슴지 않고 하면 저거 지옥 갈 놈인데? 아니 어떻게 헌금을 말이야 토요일날 준비하지 않고 교회 로비에서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 교회 오다 보니까 주유소에서 김 집사가 가스 넣고 있어요. 저거 아직도 글렀구만. 아직도 한참이야. 여러분, 내가 열심히 믿는 그 열심과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 왜 나같지 않을까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정죄의 칼을 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이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은 그때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Speaking the truth in love. Speaking the truth in love. 바른 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를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 수호 보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진리는 검으로 상징됩니다. 그런데 칼집에 꼽지 않는 칼은 쓰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무리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진리 보수하면서 칼을 갈면 갈수록 남을 베는, 상처내는 칼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칼집에 칼을 꽂지 않고는 그 칼은 다시 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리 보수 외치고 바로 믿겠다고 하고 무엇이 옳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내가 옳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라고 주장은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100번 타당한 말이라 할지라도 in love, 사랑을 떠나면, 처음 사랑에서 벗어나면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여 종소리란 말이에요. 잡음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가르는 것이고, 성도를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같이 천국 가는 붙잡음이 아니라 정죄의 화살을 날리고, 나의 열심이 오히려 남을 정죄하는 무기가 되어버리고, 내가 좀 더 잘하는 모습이 남들을 향하여 비교하여 내가 더 낫다는 증명하는 방법이 되어버리고, 아무리 열심이고 아무리 교회가 영향력 있고 아무리 교회가 그 당시 소아시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책망받는 이 에베소 교회,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주님은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죠. 바르게 생활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 사랑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사랑하면 부모 사랑하지 않을 자녀가 어디 있으며, 주님 정말로 사랑하면 자기의 생애를 낭비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드리기 위해서 맡은 학업도 열심히 할 것이고, 자기의 꿈과 비전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개해 갈 것이니까 얼마나 귀한 형제 자매가 되겠습니까? 주님 사랑함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른 말, 나는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하고 본다, 천만의 말씀이요. 사랑이 아니면 입 다물라, 그 뜻이에요. 사랑이 아니면 보수 정통 외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책망할 거 하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걸 네가 잃어버렸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 처음 사랑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사랑을 회복하는 3가지 방법을 주님이 이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데 3R로 요약할 수 있어요. Remember,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라. 그리고 Repent, 회개하라. 그리고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서 다시 해라. Redo it. 3Rs.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랍니다. 여러분, 그 첫사랑을 갖고 있는데, 주님 만난 그 울렁거리고 감격스러운 그 사랑 갖고 있는데 왜 그 사랑이 사라졌습니까? 왜 그 감격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그냥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예배 자리에 앉아도 왠지 모르는 감동이 있었던 그 감격이 왜 사라졌습니까? 남아있는 거는 교회에 섬긴 관록, 경력이 남아있는데 그것으로 남을 정죄하는 칼로, 무기로 쓰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이 발렌타인데이였는데 부부 사랑도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왜 더 이상 감동이 없는 부부 생활을 하십니까? 왜 아내가 보고 싶다는 말을 잃어버린 부부 생활을 하십니까? 왜 옛날 처녀 총각 때, 연애할 때, 아니 신혼 때 그 손 놓지 않고 꼭 붙잡고 다니고 데이트할 때 서로 매달려 다니는 그때의 그 감흥은 온데간데 없고 요즘은 손 잡으면 답답하다고 하고 매달리면 귀찮다라고 좀 떨어져서 걷느라고 그러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처음 사랑을 버리고 처음 사랑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You fell from the first love. 여러분이 그 경험했던 첫사랑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느냐? 여러분, 사랑이 조건적인 것이 사랑이 아니었어요. 왜 사랑했냐? 내가 내 아내를 왜 사랑하는가? 내가 왜 남편을 사랑했느냐? 처음에는 매력적이고 잘생기고 날씬하고 잘생기고 유망하고 장래가 촉망하고 능력 있고 멋지고 뭐 그냥 역삼각형의 멋진 근육질에 초콜릿이 그려져 있는 남자.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요? 그것은 순간적이고 곧 사라질 거기 때문에. 아무리 멋진 아내도 어느 순간에는 외모의 매력을 잃어버릴 때가 올 거예요. 반드시 와요. 알죠? 아시죠? 남자도 아주 유망주였지만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교통사고로 다리를 자를 수도 있잖아요. 그 유명한 내 남편 더 이상 능력이 없네. 그럼 차버릴 거예요. 요리 잘한다고 사랑하고 이쁘다고 사랑하고 돈 잘 벌어온다고 사랑하고. 그러나 그것들이 사라지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인간적인 사랑이 우리 부부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하니까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 그냥 같이 있는 것이 좋아서 옆에 있고 싶었던 그 사랑, 잘해줘서가 아니라 뭐 특별하게 특출나게 나한테 잘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그 옆에 있는 게 좋아서 옆에 있었던 그 사랑 말이에요. 어쩌면 주님의 사랑도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너 왜 나 사랑하니? 주님이 물을 때 기도 응답해줘서 사랑해요. 내 비즈니스 잘 되게 해줘서 사랑해요. 내 건강 회복해주셔서 사랑해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 해결해주셔서 사랑해요. 나의 이 어려움 해결해주셔서 사랑해요. 이런 걸 꼽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나를 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사랑해줄 수 없니? 기도 응답이 안 돼도 나로 사랑해줄 수 없니? 키모가 1, 2차로 끝나지 않냐고 8차, 9차를 가도 그래도 나를 사랑해줄 수 없니? 어려운 경제난이 쉽게 안 풀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고전하는 이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를 사랑해줄 수 없니? 처음 사랑, 조건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좋아서 예배 자리만 나와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했던 그 사랑 말입니다. 거기서 떨어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 드디어 회개가 시작이 돼요. 내가 너무 하나님과 바겐하는 신앙이었구나, 흥정하는, 니고시에이션하는 신앙이었다는 걸 알면 회개하기 시작.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이 새로워졌던, 모든 것이 신선했던, 모든 것에 하나님 주신 에너지로 충만했던 그 처음 행위로 다시 돌아가라. Redo it. 뭐 때문에 지장받고, 뭐 때문에 브레이크 걸리고, 뭐 때문에 신경 쓰이고, 뭐 때문에 장애물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다 포기하고 모든 그 사랑을 떨궈냈던 나의 모습에서부터 회개하고 다시 redo it. 처음 그 사랑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라는 것이. 주님은 마지막 격려의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생명나무의 과실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물론 계시록 22장에도 나오지만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창세기 3장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낙원, 하나님의 에덴 동산 낙원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났는데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담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 에덴의 동쪽이죠, 그룹들, 셰러빔,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 a flaming sword, 불칼을 두어 뭐를 지켰어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는. 천사들이요, 칼을 들고 그 길을 막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는 길? 생명나무로 가는 길.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길을 딱 불칼로 막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가 없습니다. 왜요? 불칼을 들고 그 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격려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즉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는 하나님 낙원의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How? 가면 죽어요. 먹고 싶다고요? 가보세요. 죽습니다. 불칼이 여러분의 목을 딸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 여러분 그 나눔 교재는 이 성경 구절 안 적었으니까 꼭 적어놓으세요. 스가랴 13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awake a sword, 깨어나라는 거예요. 카라 깨어서, 내 목자 my shepherd, 하나님이 하실 말이에요. my shepherd, 내 짝된 자를 치라, strike the shepherd, 칼로 치라. 누구를요? my shepherd. 누구를 의미할까요? 성경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잃어버린 양들, 저희들과 그리고 우리 BIP들을 포함해서 잃어버린 양들의 목자 되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바로 우리의 낙원, 우리 천국 신락원했던 그곳을 다시 복낙원,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이 생명나무가 있는 이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세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 가면 화영검에 치어 죽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화영검을 맞으시면서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낙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중앙에 우뚝 솟아있는 7대 불가사의의 빌딩 아데미 신전은 아데미 신을 상징하는 데이트 팜, 대추 야자 나무, 아주 성스러운 나무 위에 세워진 신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데미 신이 주는 열매가 바로 대추 야자 열매였어요. 아주 달고 달콤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리하면 아데미 신이 주는 그 열매 아니다. 그 아데미 신을 상징하는 그 대추 나무 열매가 아니다. 하나님의 낙원 생명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의 사랑 속에 우리가 고백하며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를 바로 그 낙원으로 인도하는 입구에서 우리 대신 불칼, 화영검을 맞으신 우리의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그 하늘의 열매 먹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먹은 자들이에요. 이 그 맛을 아는 자들이에요. 이 예배가 천국의 맛을 미리 맛보는 예배이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예수님이 내 죄 대신에 바로 그 검을, 칼을 맞으신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그 낙원의 열매를 미리 맛보아 아는 하나님의 백성, 즉 처음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베델하닉교회 김환효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베델하닉교회는 18700 하바드 애비뉴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49지역 854-401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피가 부분적으로 응고되어서 혈관에 어혈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뼈 또한 수분을 마르게 하여 뼈를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잠언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또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과 근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직접적으로 건강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도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뒷목이 돌덩이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알아도 우리는 크고 또는 작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는 제품을 복용하면 되는데 그 제품이 바로 기적의 영양제 M3입니다. M3는 pH 테스트에서 10점 만점을 받은 제품이고 시중에서는 그 절반인 5점을 받은 제품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혈액에 관한 병이 있으신 분은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권합니다. 3일이면 큰 효과를 보시게 됩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가나 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우리 동포의 자녀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816-3457, 909-816-345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장애인 선교센터에서는 영육 간의 치유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유센터 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 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있습니다. 멕시코 교도소의 재소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지역 675-75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2014년 미주 한인교회 연감이 발행됩니다. 한인 이민 역사의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로 탄생하는 초석이 되어 후세에 전해지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연감은 헤럴드 스마트폰 앱 개발의 초기 정보로 사용될 것입니다. 신청 접수는 문의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 연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의 소재한 나성 서남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음악 전공자로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310-844-4842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복음주의 장로회 총회에서 2014년 목사곳이 있습니다. 일시 4월 21일 월요일 10시입니다. 장소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수인 넘버 103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515-5731 818지역 515-573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마지못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고 전심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열정과 열심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즐거워질 뿐 아니라 우리 열정이 주위 사람들에게 급속도로 퍼지게 될 것입니다. 단 하루라도 절망 속에 거하는 삶은 지옥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이 밀려오면 힘을 내고 열정에 다시 불을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적 있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이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복생